참 좋은 아침 모두 안녕하신지요? 혹시 최근에 새벽에 일어나 해가 떠오르는 광경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른 아침 일어나 해가 떠오르는 장관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감동이 됩니다. 떠오르는 해를 보면 오늘 하루 좋은 일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희망이라는 단어는 아침에 참 잘 어울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지만 우리의 하루는 내 마음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죠.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어느 사이 26년이 지났지만 1997년 4월 7일 새벽 1시 19분을 잊지 못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던 어머님께서 운명하시던 순간입니다. 뇌종양 수술을 받으시고 결국 깨어나지 못하셨고 열흘 만에 하나님 안에 잠드셨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의 연세가 만 49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지금 저의 나이가 만으로 51이 되었으니 저보다 연배가 어리셨던 것이죠. 자녀 넷을 낳으시고 어려운 가정 형편 가운데 키워내시느라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희 어머님을 잠들게 하셨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하나님께 얼마나 따졌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그런 현실과 상황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정말 결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난 열심히 신앙하느라고 최선을 다했는데 가족들은 온전한 믿음 안에 있기를 거부합니다. 정말 어찌해야 할까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도 구약 성경의 한 인물을 만나보시고 그에게서 그런 순간에 필요한 기도를 배워 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 대해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에게 주어진 첫 임무는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불가능하고 두려운 일이었죠. 방법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출렁이는 요단강에 들어섰고 놀라운 기적을 한 번 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넘실대던 요단강은 갈라졌고 흐르기를 멈추었습니다. 약 40년 전에 홍해 바다의 기적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운을 몰아 발길을 서둘러 여행을 시작했지만 거대한 성 여리고에 이르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명령을 주십니다. 6일 동안은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성을 돌라고만 하십니다. 그리고 7일 때에는 성을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라고 하십니다. 6일 동안 성을 도는 동안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그들의 이상한 행동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묵묵히 성을 돌고 돌았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이상한 명령에 순종했고 결국 거대한 성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용기백배하였고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어떤 백성도 어떤 성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 다음 정복지를 향합니다. 여리고 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작은 성, 이름도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향한 첫 번째 공격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홍해 바다에서 함께 하시고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신 것일까요? 이 작은 성에서 패배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순식간에 두려움과 공포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무엇인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어떤 해결책을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7절.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넘기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충격이 너무 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저녁까지 있었습니다. 패배의 쓰라림이 정말 그를 힘들게 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퉁명스럽게 따지는 투로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토로해 봅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의 속상한 마음이 절절히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7장 8절 9절 주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물론 따지는 투의 어투는 계속되고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의 마음이 많이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좀 이성을 찾은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궁금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의 나아갈 바를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정말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날 패배의 원인을 알게 하셨고 결국은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는 질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우리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실망스러운 경험을 하기 마련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혹 어떤 이들은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질문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가면 좋을지 하나님께 여쭈어보아야 합니다. 정말 이 일을 통한 이해되지 않는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쭈어보아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질문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혹 오늘 아침 하나님께 질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질문하는 이들을 좋아하시며 그리고 능히 나아갈 바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질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오늘 그런 질문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